어제가 대보름이었습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12가지 나물 반찬을 먹어봤습니다. 아내가 퇴근하는 길에 요 앞에 반찬 가게에서 12가지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조금씩이죠. 조금씩 해가지고 이렇게 맛보라고 만들어 놓은 반찬을 사왔어요. 그래서 이게 대보름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가지 반찬을 이렇게 먹어보게 되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 대보름에 우리 민족이 또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을 날리는 거예요. 연을. 그래서 연을 날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찾아보니까 이 연을 날려놓고 높이 띄워놓고는 이 연줄을 끊어버려요. 연줄을 끊어버려서 연을 멀리 이제 떠나보내는 게 옛날의 그 풍습이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연을 높이 띄워놓고는 이 연에다가 내 삶에 힘들었던 것 혹은 앞으로 닥칠 어려움과 환난들 이런 것들이 저 연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멀리 이제 떠나보내는 그런 의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을 높이 올려놓고는 그 다음에는 끊어버리고 떠나보내는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 또 기도도 되고 또 이렇게 그것이 평안이 되는 그런 또 의식이 전해져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과 관련해서 그 영국 총리였던 위스턴 처칠이 명언을 하나 남겼는데 이런 말입니다.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을 받을 때 가장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연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처칠은 자신의 인생을 이제 뒤돌아보면서 역풍을 만날 때 자기가 더 견고해지고 더 아름답게 위대한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순풍만 만나면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른 사람이에요. 무른 사람. 그런데 역풍을 만남으로써 그 사람이 강건해지고 더욱 세찬 인생의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더 높은 자리, 더 책임 있는 자리에 설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뚝 성장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역풍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밀어닥치는 위협적인 고난을 뜻해요. 이러한 역풍을, 이러한 위협적인 고난을 가리켜서 우리는 위기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위기다. 위기를 만났다. 역풍을 만나면은 위기를 만났다. 어려운 고난을 만나면 위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요? 위기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앞에 위자, 위태로움이에요. 위태로움. 뒤에 기자예요.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이 위태로움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되느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나쁜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역풍을 타고 하늘 높이 치솟는 기회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역풍에 맞아서 그 연이 쳐바뀌는 것처럼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풍을 만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강건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역풍을 잘 탈 줄 알아요. 역풍을 잘 탈 줄 알아야 높이 나는 것이고 역풍을 탈 줄 모르면은 쳐바뀌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위스턴 처칠은 이 연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위기를 맞이한 역풍을 맞이한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면서 이삭이 당한 위기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위기들을 비교해 보면서 나는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높이 치솟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더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고 내가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배우고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삭에게 세 가지 위기가 닥쳐옵니다. 세 가지 위기. 첫 번째 닥친 위기는 흉년이에요. 대흉년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고 아들 지금 이삭의 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지만은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듭니다. 흉년이 든 이유는 또한 가뭄 때문이었고 이 흉년이 들면은 기근에 허덕이게 되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사람이든 양이든 굶주림에 허덕이게 됩니다. 이때 당대 유목민들은 대부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 나중에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주한 흉년이 들면은 주변에 근방에 많은 민족들이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 나일강 저 하류에 늘 메마르지 않는 그 강물을 위해서 먹을 양식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살 길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때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먹을 양식이 있는 곳을 찾아서 어떻게든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이삭이 이 애굽에 내려가려고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내려가는 도중에 먼저 그랄 땅,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 블레셋 땅인데 그 그랄 땅에 잠시 머물렀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그쳐 내려가니까 해변길을 통해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랄 땅에서 또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거는 당대의 지혜를 역행하는 엄청난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내려가서 거기서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이삭도 그것을 기대하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이 기근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것을 벌어서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뭄과 흉년과 이 기근의 위험이 있는 이 약속의 땅에 계속 머물러라. 그러면 이 땅을 이삭과 이삭의 자손에게 주시겠고 이삭의 자손이 번성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5절에서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면 당장 손에 잡히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흉년과 기근을 이겨나갈 해결책이 없어요. 뾰족한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은 또한 당장 이 흉년을 이길 수 있는 대책도 제시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고는 갑자기 먼 미래의 약속만 얘기하시면서 여기에 머물러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계속 이 어려운 상황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5절이 키예요. 5절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실까? 세상의 지혜와 다르게 사람의 밥줄을 끊으시고 지금 엉뚱한 이런 말씀을 하실까? 5절이 키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의 순종을 시험하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조건은 비옥한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순종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조건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킨 것처럼 이삭도
그 아들 이삭도, 믿음의 후손인 이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고 지금 그것을 지금 훈련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삭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삭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위기의 기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흉년의 위기를 맞이하였지만은 이삭은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받는 기회를 얻었던 것이고, 그 기회에서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좋은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위기로 늘 다가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들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통의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의심의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꾸 떨어져요. 삶이 힘들고 삶이 척박해지고 또 삶에 기근이 생기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가게가 무너지게 되면은 자꾸 우리의 믿음은 자꾸 떨어져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으로 변해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인류 구원의 계획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계획에서 탈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도 그런 기회를, 위기를 주셨고 또 그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고민하게 만드셨고 그 엉뚱한 명령이지만은 순종하게끔 기회를 주셨고, 애굽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그 갈등 앞에서 고민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끝내는 애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게끔 그렇게 이삭을 그 후련의 과정을 만들으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삭은 밤을 새지 않았을까요? 밤을 설치면서 이걸 애굽을 내려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까? 밤을 설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았었겠어요? 그런데 최종 결론은 그랄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한번 애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의 믿음을 자기도 테스트하면서 그 믿음 앞에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흉년이 찾아옵니다. 위기예요. 위기. 그런데 이 위기 앞에서 오히려 약속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더 견고해지는 그런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는데 어떤 위기냐? 이삭이 하나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믿음은 또 어디 갔는지 간데 없고 약속의 후손을 가져다 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아내 리브가를 지키지 않는, 자기의 생명을 살리려고 아내를 버리는 그런 엉뚱한 행동을 또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그 속에 포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자신이 죽을까 봐 약속과 축복의 통로인 아내를 남에게 넘겨줄
그런 계략까지 꾸미는 것을 보게 돼요. 과거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했던 일, 또 여기 똑같은 장소 그랄에서 했던 일, 두 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속이고 그냥 누이라고 했던,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그 일을 지금 그대로 닮아서 부전자전이라 할까요? 똑같은 그 악한 모습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반응하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거짓 속임수로 안전은 확보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위태로워졌습니다. 아내 리브가를 빼앗길 수도 있는 위기 앞에 지금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한 번의 순종이 자동으로 다음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순종이 자동적으로 다음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한 번의 순종으로 우쭐할 틈이 없어요. 교만할 틈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서 매번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고 내 믿음을 가다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의 위기는 이삭의 순종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랄 왕 아비멜렉의 의로움으로 이 위기가 극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비멜렉은 우연히 이삭이 리브가 아내를 껴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아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은 이삭의 이 책임 없는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강하게 책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을 내려요. 어떤 명을 내리느냐? 이 리브가를 손대지 말라라고, 이삭뿐만 아니라 리브가를 손대지 말라라고 엄하게 벌할 것이다 라면서 경고를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1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삭보다 아비멜렉이 도덕적인 수준이 훨씬 더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생명 보존은 이삭 자신의 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아비멜렉의 의로움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위기는 내 덕이 아니라 남의 덕으로 극복해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주는 유익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는 위로와 중보 기도와 또 사랑의 섬김으로 그 사람이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을 주는 역할을 많이 감당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삭이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오히려 아비멜렉이 그들을 도와줘서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안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로 이렇게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기에 닥쳤을 때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습니까? 전도서입니까? 혼자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는데 두 사람이 함께하면은 넘어진 사람이 다른 사람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위기가 우리 스스로 극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기 믿음도 안 되고 자기의 능력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옆에 사람의 믿음과 옆에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때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이고, 또 내가 누군가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은 내가 또 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입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어떠한 위기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삭에게 닥친 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약속의 땅에 머문 이삭은 흉년과 기근의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직접적인 그런 은혜를 받게 돼요.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100배의 수확을 하게 돼요. 100배. 엄청난 수확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이삭은 거부가 됩니다. 큰 부자가 되어버려요. 순식간에 이 정말 기근에 허덕인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되어버립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게 돼요.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축복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삭에게는 덕이 아니라 독이 되었어요. 이삭에게 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고 강한 우리를 떠나라. 자, 이삭의 번영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시기거리가 되었고 시기를 넘어서 위협적인 그런 부가 되었어요. 그들은 이삭이 쓰던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이삭의 부를 하나씩 빼앗는 거예요. 이쪽 우물 팠더니 빼앗아버리고 저쪽 우물 뺏어버리고 아브라함이 이미 파놓은 우물 다 뺏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급기야는 쫓아버립니다. 나가라! 이 땅에서 나가라! 쫓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왜 지금 이 복이 위기가 되었을까요? 지금 성경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 추측해 보건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삭은 그랄 땅에서 그랄 사람의 도움으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그랄 사람과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생각됩니다. 자, 힘들고 배고픈 사람을 왔으니까 그 땅에 살게 해줬어요. 땅도 살도록 허락해주고 농사도 짓도록 허락해주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땅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이삭이 받은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받았으면은 그럴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나누고 그들의 은혜를 공덕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했더라면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복이 그 복을 은혜롭게 잘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그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화가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복이 그게 복이 되도록 우리가 지혜롭고 감사함으로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하면은 복을 받는 쪽이 화가 되어서 자기에는 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것이 위기가 되는 사람이 아니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김종모 집사님, 그 연세에 불구하고 어떻게든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섬기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는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제 눈에 보입니다. 그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이 복들을 그냥 차곡차곡 쌓아놓는 사람은 화를 자초하는 사람이에요. 화를 자초하는 사람. 분명히 그는 시기거리가 되고 분명히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돼요. 그러므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으면 이 복을 복이 되게끔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화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또 이런 복을 주셨으면 이것이 복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돼요. 화가 되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배의 말씀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주변 사람도 다 인정해요. 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 그래서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화가 되어서 쫓겨나고 있는 판에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과 복이 결국 나에게도 복이 되고 내 주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삭은 이기적인 사람이라 그 복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복을 주어도 그런 사람은 복이 복되지 못합니다. 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뺏어버려요. 그래서 그의 우물을 빼앗고 파는 다 우물을 빼앗어요. 그런 다음에 다 쫓아버려요. 다 빼앗기고 쫓겨난 뒤에야 이삭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비멜렉이 왔을 때 브엘세바에서 평화의 조약을 맺어요. 서로가 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다 하고 평화의 조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삭이 깨닫게 된 것이죠. 읽기 전에 그것을 복으로 만들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하게 사용했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삭은 흉년의 위기, 생명의 위기, 재물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삭은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조금씩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복이 되게끔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게다가 그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함으로 내가 복이 되고 또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